그래서 언젠가는 그 동네가 좀 더 복음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위해서 가서 그래서 또 인도의 남부는 영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 신자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렇다고 뭐 총칼로 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 힌두 굉장히 전통의 힌두인데 여기도 언젠가는 북부에서부터 네팔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팔 말하고도 통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기념을 하고 일부러 우리 보고 하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그래서 이분은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기타를 치시는 분인데 음악에 아주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 또 하나 보였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 의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 국립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기다리다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사립병원이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고급 사립 부자들만 가는데 사립병원에 가서 그거 좀 이렇게 살려놨어요. 그래서 다리를 안 잘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세 집을 간 이 집을 두 번째로 가서 찾아가 봤어요. 근데 과일을 깎아 나왔는데 한 개씩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카가 누구보다 이 집에서 또 광에서 자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럼 살기에 참 힘든 분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집에서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요. 수리를 한다고. 근데 그 집에 좀 싸게 있었다고. 근데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나도 가는 족쇄를 맸다 그랬잖아요. 알아요. 그거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1년인가 1년 6개월을 갖다가 후원을 해갖고 살 수 있게끔 계속 주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의지하게 이사하면 끝난 거예요. 자기 독립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맥시멈까지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분이 또 치료받을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치료를 받으면 이분 치료비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주 신실하게 저분 계시죠? 지금 기타 치고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을 한 개씩만 인사를 먹었어요. 그럼 애들이 그 다음에 돈 들어서 먹을 게 한 개씩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게 이제 식사 시간인데 딱 예배가 끝나니까 줄로 쭉쭉 앉아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그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면서 음식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끝나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점심을 안 잡수셔요. 그럼 계속 교인들 기도해주고 해서 나중에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점심을 안 잡수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 여기 내가 어떤 분이 밥을 굶고도 갈 수 있다. 내가 먹으면 그 사람은 굶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남으면 그때 식사 드신다.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 이분은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애 같아요. 인도 사람들 보면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좀 뺀질뺀질거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순수한 분이에요. 아주 영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정말로 저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인에 대한 헌신은 굉장해요.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경사가 급경사예요. 애들이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층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1층에는 자리가 없어요. 가게들이 세를 넣고 2층, 3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게 쉽지 않대요. 기독교 그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온다면 거의 안 받아준대요. 여기서 지금 간신히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다 그래요. 뒤에는 힌두교가 있대요. 모슬렘이 있대요. 근데 모슬렘은 저 빌딩이 자체 빌딩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 그러지 못한대요. 옆에는 힌두가 있고 다. 근데 자기네만 오로지 세를 얻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은 이 전부 다 지금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힌두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힘들다. 근데 이분은 브라만 계통의 최상위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들에 있는 사람은 그 뭐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가 좀 말이 좀 고약한데 가난한 사람들,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들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은 없는 거예요. 정부에 나가서도 그냥 어려운 걸 갖다가 버티면서 하는데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너무 좋고 어른들은 여기 올라가서 제가 다리 다쳐서 알거든요. 이건 뭐 못 올라가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를 옮겨줘야겠다. 그래서 얼마가 드냐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중에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이번에 이렇게 저기 호주에서 오시고 그런데 그 호주는 500명, 600명, 옛날에 1000몇백 명이라는 교회가 적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래요. 미국 분인데 글로 간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누구보다 더 열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거기 그 후원하는 교회가 안 돼갖고 그리고 저기 호주 선교사 며느리가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연결될 줄은 전혀 몰랐대. 새생명교회하고. 그래서 그게 5, 600명이 큰 교회가 못하는 걸 새생명교회 3줌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생명회가 굉장히 대단한 교회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저기 자기들이 교회 선교보다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지 인간이 세운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건방진 말이라고 생각해. 지금 그 교회는 너무 어려움에 처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장학금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모집한대요. 그래갖고 교인들 모두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장학금을 줘갖고 걔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부에 들어갔으면은 기독교 힘이 뻗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때 과자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제 배웠어요. 초콜릿 가져갔더니 섞인 걸 막 가져갔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왜? 그걸 나눠줄 때 어떤 애들은 더 큰 걸 주고 조그만 걸 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레오 과자 등의 과자 여기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갖고 거기다 이렇게 다 집백에다가 다 해서 똑같은 종류로 해서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어린애들한테 이제 오레오 과자를 다 넣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손에 꼭 잡고 안 먹어요. 어떤 애는 그걸 반을 잘라서 조금씩 먹어요. 아주 조금씩. 정말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내 친구가 카츄사로 있어 그거 봤더니 미국 군인들이 그 자기가 친족들이 보내준 거, 이거 여기서 초코칩 쿠키죠. 그걸 보내준 거 미국 사람 먹겠어요. 사람들 그 친구들 내가 그걸 몇 개 얻어갖고 안 먹고 집에 갔다가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거 한 개. 그런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정말 많이 가져가갖고 그 대신 박스채로 가져가야 돼요. 그걸 택에다 놓고 가면 저 공에서 딱 잡히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 애들이 누가 어린애한테 왜 주냐? 그럼 이거 딱 전도하는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 가서 다 일일이 패킹을 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야겠다. 그 빈민촌에 가서도 애들한테 나눠줄 때 걔들이 얼마나 좋아할 건가. 많이 가져갔어요. 있으면 가져가자. 우리 팀들이 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사모님 아마 선교를 후원한다 그래도 이렇게 선교 단기팀에 얼마나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 군데 가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없어요. 그래. 그냥 헌금이나 좀 하고 와서 지들께 좀 쉽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아쉬운 소리 하기가 참 기분 나고 더럽힐 수가 있다고 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사가 돼갖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태국으로 갔어요. 여기서는 참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계속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도사님 댁에 이 사람은 잘 사는 집안이에요. 부모한테 유산을 받아갖고 그래서 여기 갔고
이제 세 집을 갔어요. 두 번째 관계가 다리 절단의 단전이고 세 번째는 은행인데 이제 나오세요. 예, 되었어요. 델리로 가세요? 델리 계속 하세요. 예. 예, 델리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느낀 거는 시간이 빡빡하잖아요. 그럼 좋은 방법은 뭐가니까 장거리를 움직일 땐 침대차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호텔비 절약하지. 이 침대차보다 비싼 게 아니에요. 되게 싸요. 그러면 시간 절약과 호텔비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세상 이렇게 더러운 이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침대차를 자게 돼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도 안 잠겨. 막 후톡질 아무나 막 들어와. 도둑질하고 뭐래 짐 잔뜩 했는데 거기 도둑놈들 많아요. 그런데 막 집문을 막아놨더라고요. 저 입관하면서 못 들어오게. 이쪽은 좀 카텐 쳐놓는데 이 숫자가 한 칸밖에 없어요. 퍼스트 클래스가. 그런데 딱 하나에 네 개, 두 개에서 열 사람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사람들하고 목사님 옆에서 주무셨어요. 아침 되니까 막 문 열고 들어와요. 델리 그러면서 이제 내려서 짐 있냐 우리가 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너무 들어서 깔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옷이 딱 되게 새콤해져요. 그냥 안 닦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화장실은 이건 돈 주고 쓰라고 해도 못 쓸 정도로 더럽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찍은 거야. 델리에서 이렇게 이제 넷이 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지금 모르고 앉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하게 더러워요. 옷이 그냥 시커멓게 깡에 물어버려요. 이게 이제 델리에 왔는데 저 사람들 지금 머리에 빨간 거 둘렀잖아요. 이게 마치 이렇게 걸고 다녀요. 게다가 사람들 딱 잡으면 많은데 저 여자가 두 개 맸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깨에다 메고 가요.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이 좀 처절함을 봐요. 그런데 이제 딴 사람도 이 사람들 부러워요. 이 사람들 진짜 짐을 맡아간다고. 또 이게 많이 주냐? 되게 싸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는 거예요. 우리 짐 갖고. 여자분의 저분은요. 정말로 삶의 처절함을 느껴요. 막 살겠다고. 그럼 이 사람들 부러워요. 또 딴 사람들은. 짐 못 맡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델리 공항 건데 막 사람들이 그냥 저 안에서 막 널브러져 자고 그래요. 호텔에 못 가니까 저기서 자고 이제 기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이게 철망으로 돼 있고 무슨 2차 대전 때 기차 같아요. गाड़ी संख्या 1255 सहरसा न्यू दिल्ली वैशाली एक्सप्रेस प्लेटफॉर्म क्रमांक 13 पर आ रही है। ट्रेन नंबर 12553 सहरसा न्यू दिल्ली वैशाली। 다음 거예요? 예, 이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보세요 한번. 이게 딱 한 량이 퍼스트 클래스예요. 2티어는 그 침대가 두 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AC도 있고 그렇다 그런 거예요. 네, 곧 저 멈출 것 같은데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다시 이거 또 나왔네. 이 짐을 다 이게 전부 다 가서 그분한테 나눠줄 짐들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안 갖고 와요. 선교팀들이. 뭐 필요한 거 몇 개나 가져가고 말지. 우리같이 이런 모든 걸 그리고 이분들이 알아요. 우리는 싸구려 먹더라도 선교사님들한테는 제일 좋은 걸 버려야 한다는 게 우리 방침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 좀 미국 가는 거 봐요. 전 다 미국 다녀요. 근데 잘 다녀요, 자관. 떨어뜨리지도 않고. 미국 가. 어떤 사람이 덩그러게 싣고 오토바이 타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기가 막히지.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건 아까 우리가 또 여기서 기적이 같은 게 있었는 게 인도의 기차는 뭐 6시간 막 그냥 연발하는 게 다반사래요. 우리가 갔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교팀이 간다 그러면 하루 자야 돼요. 기차를 놓칠 경우, 비행기를 놓칠 경우 기차를 안 놓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고 이제 가게 해야 될 것도 배웠어요. 이건 그냥 똑같은 건 여기죠. 이제 나왔어요. 이게 로앙프라왕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가기 전에 우리가 태국을 갔어요. 태국을 가서 이제 와이프가 그 신학생들한테 이제 바베큐 파티를 열어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돈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얘기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는데 신학생들 얼굴에 웃음이 찾지 못했어요. 거기서 선교사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마치 군대같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가? 그건 전 아직도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주고 그 안내원을 거기서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근데 왜 두 사람을 소개했을까? 우리 4명인데 둘 다 영어를 하는데 한 사람 영어를 아주 능통하고 한 사람 영어 잘해요. 소통하는 데 문제 없어요. 그 왜 2명을 우리한테 붙였을까? 거기서 저는 퀘션 마크가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2명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고 싶어요. 왜 2명을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답 한번 해보세요. 저기 권 집사님도 한번 하세요. 임 집사님. 왜 2명을 붙였을 것 같아요? 권 집사님 머리 좋잖아요. 답 없어요, 권 집사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두 두 사람을 사람을 붙였어요.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사이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기분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감시자로 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 친하면은 둘이 꿍짝꿍짝 말이 통한다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거기 우리가 후원하던 교회, 거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지은 그 교회를 가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직접 연결되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직접 안 하고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의를 지킨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인데 한 사람이 마치 못 오게 됐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성도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말 돌리지 말고 제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라. 난 말 돌리고 그런 거 무지하게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누차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주에서 선교사님 최선을 다하는 후원자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필요한 것이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나는 걸로 우리는 그게 다 선물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사모님들이 보통 과자를 좋아해요. 초콜릿 그걸 갖다 드니까 좋죠. 좋죠. 그래. 진작에 얘기하지. 그래서 가져가면서 거기도 집사님 예수께서 참기름 못하고 된장 고추 그런 거 나중에 좀 갖다 주고 그걸 과자를 갖다 주라 하니까 가방 여십시다. 딱 그래요. 우리가 초콜릿 갖고 거 먹고 달라 이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던 사람이 그래 열었어요. 열었더니 다 꺼내서 다 챙겨놔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가방 여자들 옷 같은 거 열어놓으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70파운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게 도대체가. 뭐를 드러내야 했더니 화장품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우리 둘째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화장품을 사면서 라오스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다고 유통기간 지난 것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혹시 유통기간 지나면 이제 초콜릿도 지나면 진영자를 받잖아요. 유통기간 다 지나면 8월째. 그 사람도 모르고 판 거예요. 두 개가 나와서 버렸어요. 사실은 손발로도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갔어요. 하나는 최승 선교사님 사모님을 드린 거고 하나는 글로 가져와서 딱 열어보니까 나온 거 한 팩이 묵직해요. 그걸 갖다 라오스 사모님들한테 주려고 거기는 목회자들 교인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딱 사모님은 그래요. 이건 내가 가질 겁니다. 반은 선물하고 반은 내가 가질 거예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멍하게 뺏긴 거예요. 거기서. 달란 말도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빡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냥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얼굴은 화장품을 안 받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죠. 한 가지 질문해도 네.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방을 다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에 가서 풀릴 게 있고 네. 태국에 가서 풀릴 게 있고 네. 라오스 가서 풀릴 게 라오스는 있고 조금씩이었어요. 근데 거의 다 인도에서 풀었어요. 예. 분류가 안 돼 있나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들었다가 전부 다 리스트까지 주셨어요. 진영장님. 아, 이것은 인도 거고 예. 라오스 거고. 근데 나중에는 뭐 들어온 게 막 초콜릿 같은 게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딱 주는 순간에 제가 그다음에 기분이 팍 잡히기 시작했어요. 갔더니 사모님도 있고 젊은 여자들이 있어요. 전도사.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최두신 선교사님한테 그걸 드렸고 우리가 호텔에 같이 묵었었잖아요. 잠깐만 봤어요. 그때는 최두신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화장품 거기다 뭐 돈도 우리 와이프 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심한. 그런데 사모님이 또 우리 와이프한테 통화 좀 하자고 너무 고맙다고.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장품을. 그러면 그분 한국 사람들이면 아마 라오스 사람들 좀 고급을 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라오스 사람들 이걸 주면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라오스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 얼마씩 한 1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돈 갖다가. 그래서 또 한 군데는 첨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네트워크 전해줄 수가 있어요. 금방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또 5,000불 또 그 쓰시라고 그랬던 거를 거기서 보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그걸 채워드려야죠. 그랬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당신 준 돈 이렇게 한다고 광고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교회를 쫓아보는 거라고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교회를 갔는데 4시간 이상을 막 펑펑거리는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밤늦게 와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 교회를 여기 또 들러보세요. 나올 거 자꾸.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게 중국 기차인데 행편없이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있으면 맨날 고장 날 거야. 아마 지금 중국계 그렇다 그래. 그때 이게 1대1로 사업으로 만든 거 우리가 처음에 1919년에 갔을 때 막 공사하고 그랬어요. 이 만든 게 아주 거칠어요. 아주 매끈하진 않아요. 한국같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참 아주 그냥 난장판이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중국 저희가 사람들. 우덤 쌓입니다. 또 차가 2시간도 안으로 들어가요. 중국 국경으로. 네, 이게 이제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왔어요. 4시간 걸려서 왔어요. 흙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입구입니다. 신발은 밖에도 놓고 들어가요. 또 보세요. 이게 교회. 이게 하느님께서 저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진 교회 1호예요. 그래서 이 교회인들한테 전부 다 바비큐 파티를 해주고 동네 사람들한테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해를 해요. 이 나라가 아직도 공산 사회주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니까 한번 외국인들이 와서 해주게 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겠다 해서 안 했어요. 이게 그 동네예요. 이 동네가 70여 가구 살아요. 근데 이 교회가 10몇 가구 사는데 70 몇 명, 저는 아직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동네에다가 전부 다 이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 게 이 동네 애들한테 장학금을 줘봐요. 그 부모님은 자기 새끼 장학금 받게 하려고 분명히 불러요. 우리 키리스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모슬렘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래서 이번엔 다 끝났으면 내년에 넘기겠다. 그래서 그거를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조건은 교회 다니는 또 막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장학금을 주면 부모가 자식 교육열이 있는데 막지 않을 거라고. 그다음에 과자 같은 것을 얘들한테 막 풀어놓으면 애들 과자 먹으러 교회 올 거라고.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었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거라. 이 동네예요 이게. 여기 다 동네예요. 그리고 이 동네 이장 전부 다 유지들 데려다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파티를 열었어요. 돈을 필요하다서 돈을 보내줬어요. 얼마가 지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동네 전부 다 파티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막 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네예요. 이거는 잘못 찍은 이거는 저기 역에서 찍은 거예요. 뒤로. 아마 루앙포라방 아니면 우덤사이라는데. 우덤 사이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찍은 거예요. 거기서. 루앙프라방으로 접근해 갔습니다. 네. 계속 기차 타고 다니셨나? 네? 계속 기차 타고. 옛날에는 저거 가려면 하루 이상 걸려서 지금 한 2-3시간밖에 안 걸려요.
고속철인데 그렇게 고속은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저 전도사고 그래요. 저분이 이제 그런데 여기다 돈을 전해주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전해주라 딱 보니까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그럼 두 사람 먼저 여기 한 목사님 이분은 그냥 뻥쳐 계세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왜? 사람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때 제가 거기서 또 빡 돌았어요. 우리가 이게 알았으면 차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해서 다 준비해서 갔을 텐데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초콜릿 한 봉지 큰 거 그만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먹던 젤리 있는데 애들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럴 줄 알았으면 딴 데 필요 없는데 네다섯 군데 네 군데 안 가고 여기 다 풀어놓고 오면 얼마나 이 동네에서 풀어주고 좋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스케줄 주십시오. 스케줄 주십시오. 그냥 다 그냥 안 해주겠으면 차량 움직이는 스케줄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 스케줄은 하나도 안 줘도 이런 사단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정도로. 네, 여기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못 줬어요. 이분도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70명, 이 우리 파란색 입은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초통에 가시는 분. 네, 여기서 저희들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저녁을 대접해서 그걸 먹고 가야서 있는데 저는 비유가 약해요. 굉장히 비위생적인 것 같지만은 그리고 닭을 잡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기쁘게 감사하게 다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분은 계속 얼굴이. 예, 이게 해준 거예요. 막 그릇이 막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막 아주 뭐 그냥 열악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한테 다시 우리가 500불을 우리 와이프가 쓰려고 가진 돈에서 교회에다 드렸어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5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냥 뻥해서 그래서 이거 드려서 제가 지금 우리 담당하는 선교사는 아주 고약한 이메일을 보내려고 그래요. 저 두려울 거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예.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제 예배 전부 다 찍은 건데 이게 그동 우리가 온다니까 나온 분들이에요. 이게 주일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딴 데로 몰고 간 거예요. 여를 갖다가 못 드리게 하고 뭐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우리 와이프 생일날인데 저 메콩강에 이게 거기서 이제 우리 와이프 생일날 찾아갔더니 일로 왔는데 지난번에 2019년에 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여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오바마가 왔다 갔다 그래갖고 그냥 유명한 거 봐요. 그리고 오바마가 뭐 코코넛 밀크 마시는 거 나와서 우리 와이프는 싫었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랬어요. 거기를 떠나기 전에 저 박스 갖고 이제 라오스를 가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쭉 드리다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좀 선교사님 지금 나하고 우리하고 갈림길에서 기억하라고 여기서 끝나든가 여기서 선교사님이 다시 재정비해 갖고 좋은 길로 이끌을 수 있는 주정되니까 선교사님이 올바른 길로 실망 없는 길로 이끌 거를 난 믿는다. 딱 경고장 말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의 이 교회에서 가는 후원금이 적지 않아요. 보통 보면 10만 원, 20만 원 다 그게 모여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처음에 5천 불을 때는 700몇만 원이 나왔다 그래요. 이거 뭐 쓴 겁니까? 선교사님 쓰지. 왜 그런가? 선교사님한테 딱 못 박으면 이거 거기다 쓰지 않고 딴 데 쓰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00불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대로 그 다음에서 또 5,000불에서 뺀 거구나. 이걸 마음대로 쓰려고 했더니 이건 못 씁니다. 선교에서 그래요. 아주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따님들 결혼한다는데 다 퍼주고 싶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등 돌린다는 건 이분들한테 상당히 심각한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바비큐 얘기한 건 지켜주세요. 딱 그리고 떠났어요.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분 신학생들한테 다 바비큐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여기 바비큐 파티하는 장면에 전부 다 모여갖고 또 뭐 목사님들도 오고 뭐 여러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와이프가 개인 돈 내서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나머지 초콜릿은
딴 교회도 갖다 주라는데 더 큰 교회인데 두 사람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했어요. 카톡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느 교회도 안 갈 겁니다. 딱. 옳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상을 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용서하라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건 다 용서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화장품 뺏어간 거는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최주신 선교사님 사모님조차 그렇게 고마워서 그냥 카톡을 보내고 막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용서하기보다는 이렇게 이기주의자라. 그리고 이번에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뭐 선교사님들한테 잘해주잖아요. 싹 선을 넘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끝나고 나트랑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을 때 친구분을 둘을 이제 세상 떠난 친구분 둘을 모시고 왔는데 한 분은 못 갔어요. 한 분은 갔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부인 그 가족까지 챙기는 친구가 어딨냐 요새. 딴 친구들 그래 요새 이런 친구 어딨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우리가 좋은 우정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나보다 4살이 많았어요. 내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 떠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저를 갖다 조박사라고 불러요. 그냥 말하기 편하잖아요. 내가 박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부인한테 그렇대요. 조박사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번 나면 그대로 그냥 쳐내고 다 잘라버릴 사람이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저한테 조심을 하고 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우정을 이끌어 나간 것 같다고 딱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편안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사람은 손을 빨리 넘어요. 분명히 자기 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쉬운 상대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돈 나눠주는 것도 스톱하고 다 그러고 이제 안 하고 내가 그랬어요. 다시 내가 사람을 보냈던가 내가 혼자 가던가 물건을 가지고 라오스. 그리고 경고를 하려고 그러고선 앞으로 우리가 직접 9개월부터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선교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알라고 딱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앞으로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저희 통역하고 따라다니는 전도사님 거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내 폰에 타고 나한테 연락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물론 나중에 뒤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몽골 갔더니 이분이 여기서 선교사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분 때문에 이제 갔는데 이렇게 해갖고 대환영을 했어요. 여기가 다 정말로 우리말로 쏜다고 해서 또 했어요. 그런데 이거 전에 몽골에 MK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1989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드 선교라는 데를 통해서 그 학교가 세워졌는가 봐요. 거기뿐만 아니라 MK 스쿨이 선교사의 자녀 아마 모르긴 하지만 미셔너리 키즈 스쿨이라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학교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나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와라고 막 하다가 언젠가 머리가 쑥쑥쑥 다 빠지는 거 있잖아요. 용도삼이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정적인 걸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딴 그 재단에서 자기들을 맡아서 후원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도 못 드리고 애들이 기도도 못 하고 기독교에서는 싸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딴 사람을 안 받아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자기들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 이거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거기를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내주고 우리가 떠나려고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다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기 선교사님하고 교장선생님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그래 딱 그래요. 그냥 가봐야 우리가 뭐 실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뭐가 필요하지 단위로 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90명 정도를 할 때 이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가 거기
좀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 학장이 있고 한독대학에서 오셨다는 저 교장이.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오시자마자 구석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 선교사님 말 돌리지 맙시다. 나 제일 싫어하는 게 할 말 딱딱 하고 끝내자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이걸 알아두십시오. 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선교사님들한테 수명이 다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수명을 다한 건 선교사님들 책임이라고. 선교사님은 수명이 길길 바랍니다. 딱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왜? 아니면 쳐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고 그런데 돈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하십시오. 말 돌리지 맙시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한테는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한국 정부에서 허가를 맡은 건데 애들을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보내면 반은 학교에서 대주고 반은 개인이 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니까. 근데 그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면 영국에 그 심리학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그분들과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에 입시해 놓을 때 그거를 들어간다. 이런 일이 했었다고. 그런 자기들한테 상당히 유리해서 가는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금 5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10월 달까지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약속은 안 합니다. 어디 가도 저희는 선교사님도 약속 안 합니다. 우리가 보냈을 때 약속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대는 하지 말라. 우리 못 올 수가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 대한 그걸 갖다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 약속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왜 쓸데없는 약속을 안 지키고 성령을 갖다가 회방하는 게 해서 자기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취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가십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편안히 가십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들 비전 트립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당장 보내야 돼. 지금 지원자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저는 항상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선교사님 뒤에는 선교사님을 가장 아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후원자가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 빌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는 이게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물가는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삶은 더 빡빡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팬데믹 때 후원을 잘 받은 선교사님하고 후원을 못 받은 선교사님 둘로 나눠 있대요. 거기는 뭐 아파트가 몇 채 있는 선교사 있으니까 도둑놈이죠. 분명히. 그걸 자랑을 하는데 당신들 뭔데 아파트 하나 없냐 그러면서 그 정도로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후원을 잘 받은 선교사님들은 여러 명이 죽었대요. 후원을 못 받은 선교사님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없을 때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럴 때 하나도 거기서 꿀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가난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 족쇄를 취해갖고 결국은 우리 와이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딱 족쇄를 넣는데 어떻게 해 내가. 족쇄를 딱 묶이는데 아무 여자가 나 좋다고 그래도 내가 뻔뻔한 놈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좋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다 그때는 살아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가서는 그 하영주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울란바토 학교에서 총장하던 분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회하시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돈을 아끼려고 온라인도 하면서 하는데 막 외국에서 와 인도에서도 그 중앙아시아에서 저희는 중앙아시아에 한번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현지 목사를 하다가 이분들이 너무
정직한 게 아니라 그 정말 도에 넘게 내서 우리가 쳐냈다나. 근데 그러면 집이 싹 타버렸어요. 자기 사업장까지. 우리한테 다시 도움을 청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엮이지 말자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주저앉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재도전해갖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 목사님들을 소개해달라 그래갖고 다시 들어가서 그 연결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키르기스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타스켄트가 있는 나라가 뭔가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주위를 돌면서 그다음에 그루지아까지 간다든가 아르메니아까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서 그분들은 조그만 돈이라도 굉장히 큰 돈이 돼요. 우리가 왜 키르기스에 있는 그 블라드미르 목사님을 쳐냈는가 하니까 저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돈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친구가 소개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1,000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1,000불이니까 못 갚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큰 돈인 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유지비 3,000불.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저기 그 직업교육 시킨다고 해서 뭐 용접기는 그 생일에 2,500불에서 2,000불 주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장학금을 얼마나 줬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 군데 하니까. 근데 한 명당 350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카이로 갔을 때도 카이로 대학이 얼마냐니까 350불이라고 하더라고 1년에. 그리고 그걸 수련하고 그 다음에 여름 캠프를 해서 동네 애들 안 믿는 애들 와서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들여서. 그래서 막 버스로 그냥 막 대절하고 막 크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가 너무 만족해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10,000불을 딱 청구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도를 넘은 거예요. 속된 말로 10,000불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0불이면 그 동네에서 얼마만큼의 그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1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 최빈국에서 우리가 너무 잘해줬다? 우리를 우습게 봤나? 딱 그렇게 간 거예요. 뭐 유모차도 이제 자기 나한테 사주겠다니까 유럽제로 사고. 그 좋다 이거. 뭐 성교 목사님이라고 자녀들 뭐 싸구려 유모차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우리 꼬맹이 손녀 딸 사줘봐서 아니 굉장히 비싸요. 이게 웬만한 사람 유럽제는요. 우리 그 꼬맹이를 네덜란드제 독일제 사준데 굉장히 이거 비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살 땐 사실 도에 넘은 거지만은 목회자라고 싸구려 사려는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해준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자기 다 하고 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가난한 교회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 우리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그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다음에 그 목사님들 자녀가 있으면 대학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분 예를 들면 한 교회당 1,000불만 줘도 그 교수 공급의 초봉이 80불이에요. 그럼 그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1년 동안. 그다음에 자식들을 갖다가 대학을 보내주다 그러면 그 이상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소개해달라고 여러 명 그랬어요. 그다음에 까레이스키를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까레이스키가 뭔가 하니까 고려인들이에요. 독일 러시아 말로. 그때는 한 명 혼혈화를 시켜주고 완전 전부 다 저 러시아 사람들만 끌어모은 거예요.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러시아 사람들이다. 그게 좋아요. 그래. 그런데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는 그분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우리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딱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들이 도움 안 받겠다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돈을 안 받겠다고 퀘션 마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노선이 다릅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목사의 노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겠다 해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고선 집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것은 저희들한테 후원을 받으면서 그분은 자기 집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교회로 들어가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조사 나온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어떤지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걸 잃었어요. 다 불타버려서 완전 전소됐어요. 자기 사업장 짓던 집. 그 사진이 왔어요. 한번 올렸죠 여기? 2천억에 돈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목사님을 총장님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포기는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한테 미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저기 꼬맹이가 소녀가 이렇게 보니까 이놈의 집념이 굉장히 강해.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의자를 잡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발버둥이 일어나더니 딱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 나 했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실패한 데서 다시 들어가서 성공하고 말겠다. 그게 우리 선교팀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옛날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냥 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1호고 가장 받들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는 지금 말은 안 하겠어요. 아주 어려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이게 새생명교회는 적지만은 이 교회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호주에서 500~600만 원 교회가 우리한테 줬어요. 그 사람들이 후원 못해서 결국 새생명교회에서 맡아요, 인도를. 그분들은 그걸 받을 때 우리가 맡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에서 네가 가장 적지만은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경 인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를 삐뚤어서 다 그릇된 게 끝난 사람들 많이 보죠. 목회자들도 보고. 난 거기에서 굉장히 두려워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돼야 할 사명,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자. 마지막에 추하고 더럽게 살지 말자. 마지막에 하나님을 갖다 실망시키지 말자.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뜻이 되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